기도하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가을 부흥 집회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어긋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고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라 이겨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고자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고 네,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외롭고 정리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구하시고 주 너를 구하시고 나는 외롭고 정리야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방의 강물과 기름에 쉬는 주 내 안에 승리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웃으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랑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우리의 신령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받으소서. 고백합시다. 주인도 따라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성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라. 이 시간 기도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 기도 모습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들과 우리 감사하고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모시셨소. 성령의 은혜를 모시셨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으신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부흥성회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령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며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부흥성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제가 섬겼던 이기동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목사였으면 혼날 일이 많이 있었는데 혼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을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더 크게 해주세요. 열왕기상 더 크게 열왕기상 더 크게 해도 되는데 답답 소리가 굉장히 커요. 구약 성경 544쪽입니다. 544쪽 모니터를 좀 크게 해줘도 돼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아마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마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같이 합니다. 땅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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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집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죠? 집사님들이 아니 교회 전체 집사님들이 몇 분? 여기 재직 이번에 임하는데 20명 10명이 20명 그 정확해야 됩니다. 그 내일 오늘 저녁과 내일 중에 이거를 집사님들 다 들으시고 내일 저녁에 다 나오시도록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안 나오면
못 나오면 내일 오후라도 내가 신방을 할 테니까 오늘 밤에 왜 못 나왔는지 목사님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명단 전부 다 하고 오늘 못 나온 이유가 뭔지 26년 만에 처음 부흥회 하는데 못 나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 이유가 없는 분들은 내일 밤에 나오도록 하고 그래도 못 나오신 분들은 내가 우리 교회 사역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방을 좀 할 테니까 어쩐 일로 못 나오셨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석원 목사님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몇 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일반적인 분이 아닌데 일단 일찍 은퇴하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얼굴을 보고 저보다는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안 보이죠? 더 많이 나이가. 근데 일찍 은퇴하신다는 거. 일단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대부분 일찍 은퇴는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하고 은퇴하는 건 많지 않아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은퇴하고 그냥 선교지를 왔다 갔다 그냥 선교한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은 있어요. 저도 그분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목사님이 욕심이 없으신 거예요. 욕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임자를 찾을 때 목사님이 어떤 분을 찾는지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교회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알 때, 보석의 가치를 알 때 그것을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선교지로 바로 가셨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언어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지만 제가 선교지에 7년을 살았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지금도 선교사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제가 지난달도 필리핀에 가서 3주 있다 왔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왔어요. 지금도 저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누가 일하는지, 누가 일 안 하는지, 누가 흉내내는지, 그리고 누가 관광 가이드 하는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아까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집을 짓고 거기에 가서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건 희생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저를 아는 분들은 절대로 제가 꾸며서 말을 못하고 누구 높여드리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필리핀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는데요. 절대로 자랑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충분히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는 저희들이 센터를 두 군데 건물을 인수하고 거기 들어가는 음향 장비만 지난 5월 달에 한국에서 다 보냈는데 9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난달 에어컨 설치만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제가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교적인 비전이 공감대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최하 30만 원, 최고 50만 원을 우리도 선교비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가 이런 목사님이 피땀 흘려 세운 눈물을 흘려 세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이 교회는 금방 소문납니다. 왜 소문나냐면 저는 한번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일찍 은퇴하고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소문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선교지가 앞으로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통로로 삼아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옷은 입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병원비는 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선교지에 모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열어버려요. 아멘. 아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인생 자체가 이번 기회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나가면 그냥 보편적인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한마디라도 한 토시라도 내가 안 놓치고 내가 듣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한 사람만 나와도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한 사람만 귀가 아멘. 열리면 됩니다. 아멘. 귀가 열리면 되는데 아멘. 이 귀가 열렸다는 건 엄청난 역사에 들렸다는 거거든요. 들린 사람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아멘. 순종하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지. 목회자도요. 그냥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헌신하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흥 강사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저를 대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일 집사님들이 안 나오면 내가 신방을 간다고. 내일 저녁이라도 내가 신방을 하고 우리 교회 갈 테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알아서 연락하고 목사님이 연락하고 반드시 오늘 이거 듣고 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 오늘 이 얘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야 얘기할 때 첫 번째 등장되는 게 뭐냐면
갈멜산입니다. 엘리야 얘기할 때 두 번째 등장되는 게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생각할 때 어떤 응답을 기대하겠어요? 갈멜산의 응답이 좋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응답을 받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다고 지금. 갈멜산의 응답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응답이 중요한지 나한테서 결정하라면 뭐 결정하겠어요? 아니 내가 물어봤다고 지금. 에? 아니 그냥 그거는 에? 갈멜산 응답. 아니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는 싫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게 더 좋아요. 야, 이 도수가 약간 다른 도수인데 대부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그 응답을 얘기하죠. 근데 이 17장은 갈멜산 사건 이전에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이 뭐죠?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자로 쓰시지 않는다. 이제 세용인 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가장 먼저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기도자들이. 자, 기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길르앗의 루가는 자니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기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좀 얘기 좀 할게요. 기도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이상하게 몸의 질병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켜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자식이 꼴통짓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면서 기도 훈련 시킵니다. 주여가 굉장히 깊은 주여가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시켜요. 아내가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기도 훈련 시킬 때는 내가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다양한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이미 우리보다 조금 나아요. 엘리야의 모습은 뭐냐면 이게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있지 않을 거다. 이 얘기거든요.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열정이 있는데 그건 자기 열정이라는 거예요. 18장 1절 한번 보세요. 18장 1절. 이게 17장 1절과 18장 1절이 보여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어떤 차이가 있죠? 17장 1절과 18장 1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이걸 오늘 발견하지 못하면 이 1절에 18장 1절, 17장 1절에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차이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설교할 때는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그러다가 졸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쳐다봐야 돼요. 17장 1절은 하나님의 음성 없이 엘리야가 직접 자기 마음대로 아합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18장 1절은 하나님이 직접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를 내린다고 말하라. 17장 1절은 자기 열정으로 가고 18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17장과 18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도자들은 자기의 열정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아합에게 내가 이 말을 하고 아합에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에게 말하는 열정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자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너무나 가득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엘리야의 마음이 엘리야가 자기 말로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엘리야는 가장 먼저 자기 열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단계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스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그리스네. 여기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그리스네가. 한 10대까지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저렇게 순종을 잘하시는 분은 대대손손 하나님 축복하세요. 아까 한 번 저분. 그러니까 아멘을 빨리빨리 해야 돼. 아멘. 어디로 가라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네. 얼마나 좋아요. 대답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그리스네가로 가는 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네가로 갈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진욱이하고 지성이하고 설교 잘 안 들을래? 지성이 앞으로 나가야 돼. 거기 앉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저렇게 장난하면 되겠어요. 진욱이 조용히 목사님 만나야 되겠어. 끝나면. 자,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뒤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의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가서 850대 1의 전투를 하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다시 자 여기 8절 한번 보셔야 돼요. 조금 이따 이제 계속하겠지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게 어떤 훈련이 계속 진행되냐면
순종의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기도자는 자기 열정을 내려놓고 순종의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갈멜산의 기적 같은 응답을 일으켜 주신다. 아멘. 그런데 자기 목적과 자기 열정과 자기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거는 자기 기도는 응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중적인 이 엘리야가 받았던 기가 막힌 응답과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정을 내려놓는 사람은 두 번째 순종하게 되고 세 번째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 4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이제 활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시작.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누구에게 보내겠다고? 엘리야에게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또 저녁에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사실은 떡과 고기를 누가 가져오는 건데? 까마귀가 가져오는데 엘리야는 누구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자, 기도의 세 번째 준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아까 여기 자녀 문제 얘기했더니 주요 굉장히 크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놓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변했어요. 그 남편이 변한 걸 내가 그 변한 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지금 엘리야 보면 알잖아요. 뭐였어요? 아니, 아까 순종이 두 번째 단계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엘리야가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까마귀가 뭘 가져와요? 떡과 고기. 그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국수 먹고 그런 거 안 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는 국수 없다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쌀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느냐? 저는 굶기면 못합니다. 하나님 안 굶기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쌀이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쌀이 떨어졌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쌀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끼가 지나가잖아요. 한 끼가 지나가지 않는데 갑자기 쌀집에서 80kg 한 가마를 메고 왔어요. 그래서 이 쌀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하지 마라 그랬대요. 쌀을 교회에 갖다 놓으라고 한 분이 말을 하지 말으라고 얘기했대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하신 분이 갑자기 20kg 쌀 한 포대를 메고 왔어요. 이것도 뭐야?
이야. 세 번째, 우리 교회에 권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찰님이 갑자기 한 바퀴에서 쌀을 들고 왔어요. 이건 또 뭐야? 봤더니 시골에서 쌀이 왔는데 11조로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 오신 이후로 쌀을 11조 가지고 온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 뒤로는 없었어요. 자, 지금 갑자기 80kg, 20kg 한 바퀴 했어요. 자, 아까까지 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죽기를 다해서 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아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매달 교회 임대료가 23만 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없어. 성도는 고등학생 하나. 그리고 이제 조금 가니까 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봐야 6, 7명밖에 안 돼. 아니 나도 사례비를 못 받는데 임대료를 23만 원씩 준다는 게 그때 당시 30한 4, 5년 전인데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 지하실도 그 진짜 물 나오고 냄새 나는데 그걸 23만 원이나 받아 먹었어. 아 진짜. 그런데 월세를 줘야 되는데 월세를 줄 수가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가 왔냐면 제가 길동에서 사역했는데 길동에서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안양으로 이사 왔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우리 교회를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모아놓은 11조를 내려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한 주를 11조 했는데 11조가 얼마인 줄 아세요? 23만 원. 자,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제 안에서 반복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왜? 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 안에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축적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대중적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한 번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훈련시키고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먹여주니까 엘리야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생명의 문제는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킨다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나이카에서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숨어야 되냐면 만약에 아합 앞에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나갔다면 엘리야는 죽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850대리 싸움에서도 엘리야하고 이세벨이 항복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아합에게 나타나서 엘리야가 그렇게 된다면 숨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무슨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훈련을 그리스나이카에서 시냇물이 떨어질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단계 가기 전까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확신만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빨리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매일 저녁 매일 아침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멘. 얼마나 놀랍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쌀이 떨어져서 굶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골집이요 가난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요. 돈. 그리고 제가 전화만 하면 쌀 한두 가마 몇 가마
이거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훈련의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열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직접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한국에서 10년 목회하는데 이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어. 우리가 이제 지하실에서 한 4년 사회 가다가 신도시로 옮기게 되었어요. 신도시로 옮기게 되었는데 건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부터 9월달까지 매주 쫓아다녔어요. 교회 달라고. 회장님 잘 계세요? 교회 안 줍니다.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도 회장이 안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안 죽어도 우리는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7층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3번 역사 앞에 7층에 가서 기도 계속.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 계속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5층을 얻으면 안 돼. 5층 전면을 얻으면 안 되냐는 거. 사실은 5층 전면은 훨씬 더 좋아요, 건물이.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고. 아니 왜 7층이 안 되고 5층이 되냐고. 그랬더니 7층은 여호와 증인들이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쫓아갔지. 빨리 쫓아가서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 건물은 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호와 증인한테 주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들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들리면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삼각산의 능력공에 가서 기도했어요. 3개월 동안. 저녁에 가서 아침에 내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7층 계약하면 안 되겠니? 그 무슨 일이냐고. 내가 또 궁금해 또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호와 증인이 이 건물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2천만 원 손해보고 해약하고 저쪽 건물로 가고 도망가요. 자, 여러분 지금 웃지요? 웃지요 지금?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망하지도 않아요. 건물 망하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능력봉에 가서 3개월 동안 그렇게 매일 밤 1시간 반 산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한 거죠.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제 안에서 축적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준 기도의 제목들이 대중적인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인지를 빨리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통해 기도의 단계를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기도자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은 나를 기도자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올 때마다 빨리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와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 평생에 자기 열정을 내려놓기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경험도 못 해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하면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 훈련만 계속 말씀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순종 훈련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 놓고 기도도 못 해보고 대중적으로 응답도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시작할 때 선교지를 놓고 얘기했는지, 이 선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아멘.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비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데까지 내가 성숙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도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만 경험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재물 좀 하나가 해주시고 진급도 되게 하시고 합격되게 하시고 뭐 계속 평생토록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데? 대학 가서 어떻게 했다는데? 대학 가면 끝나요?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가야 돼요. 직장 가면 끝나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끝나요? 아유, 결혼해서 평생 AS 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끝나는 게 아니야. 시작이에요, 시작. 그건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직이 목적이고, 합격이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정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먹고 사는 거. 떡과 고기. 계속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세우림교회가 한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아직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단계라면 빨리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아멘. 이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제목이지 나를 훈련시키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그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자, 그리시네가 사라밧 과부지 엘리야 그 갈매산 지금 엘리야가 가야 될 곳 어디예요? 아니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가야 될 게 어디냐고. 갈매산. 아니 대답 안 한 김에 여기 지금 갈매산 어디가 아니 어디 간다고?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시네가 또 어디로 가야 돼? 사라밧 과부집에 가야 돼. 그리고 여기를 지나야 어디 간다? 갈매산. 갈매산에 간다. 계속 그리시네가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리시네가에 머무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시냇물이 말랐어요. 말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누가 구절을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물 좀 많이 주세요. 물 좀 줘요. 우리는 이게 컵 갖다가 넣고 거기다 이제 병도 갖다 놔요. 목이 자꾸 그 가라앉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정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하는지 이따 느끼게 될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누구에게 명령하여? 과부에게. 누구에게 명령하여? 과부에게. 네. 목사님이 그게 대답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대답을 안 해요. 내가 그곳 누구에게 명령하여?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이제 지금 엘리야가 그 사라밧 과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뭔 얘기?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 남은 음식 먹고 죽겠다. 자기가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밖에 안 남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를 보셔야 되죠. 진짜 이거 안 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열리니까 기도가 먼저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사르밧 과부가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먹고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아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오직 이 음성은 누구만 들었어요? 엘리야만 들었어요. 물을 때 대답을 잘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한 10대까지 간다니까. 아멘.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가 듣는다? 엘리야가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 줘야 돼? 엘리야. 그렇지.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응? 아까는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그 단계에서는 엘리야가 그 세 번째 그 훈련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엘리야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죽지 않고 살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을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13절을 보면 눈이 확 열려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엘리야가 실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서 말씀하셔놓고 막상 와보니 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사르밧 과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느냐? 네 번째 단계 엘리야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전부 다 이번에는 이제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저희들이 사회 가는데 앞뒤 거리가 57m예요. 본당 예배당 그 두 개 층을 썼어요. 3개월 임대료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3개월에 그만큼 선교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안 나가면 임대료를 내는데 선교비 때문에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임대료를 내는데 너무나 제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건 누가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떠올라요. 집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도 아니고 세상의 주님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한 몇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그 음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면 너무나 스트레스 돼가지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금식기도하고 이걸 결정해야지. 그래서 이 응답이 될 때까지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금식을 해본 거는 5일이 최고예요. 5일이 최고. 왜 5일 했느냐? 열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중간에 끝낸 게 5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잘 안 돼요. 3일 금식하면 이틀 낮 하고 마지막 끼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금식이 절대 안 돼. 저는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배가 고파. 금식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누워있어야 돼. 그러니까 금식이 안 돼. 그런데 제가 금식 안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셨죠. 토요일날 밤에 그분을 불렀어요. 그분 불러가지고 집사님 1년 임대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아니고 1년을 어떻게 해결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분이 못한다는 게 맞아 안 맞아요? 맞지요. 그분이 뭐 중직자도 아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상에 석 달에 3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4번이니까 4, 5, 20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응? 4번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2억이 1년에 2억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고 아침에 제가 금식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고 점심에 제가 이제 금식이니까 아무도 못 오는 거죠. 사무실에 제 목양실에. 그리고 오후 예배가 4시인데 우리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회중석이 이렇게 있어요. 앞뒤가 하니까 막 이렇게 막 거의 예배가 축제로 막 계속 드려지는데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찬양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여기 쫙 대각선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어제 왔던 집사님이 뭘 종이 쪼가리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1년 임대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여기 써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이야, 오늘 밤에 밥을 먹는다는 게 더 중요해요. 바로 끝내요. 우리는. 바로 밥 먹어. 그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1년 임대료 책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거기는 자영업자들이 존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중국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헌신한다는 건 너무나 놀라워요. 뭐 그분이 이제 응답받고 그런 거는 찾아하더라도 나중에도 몇 번 그분이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아멘. 대학가 우리 사회 가는데도 콜링을 하니까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누가 들어요? 목사님. 제가 듣는 거죠. 제가 듣는 거죠.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끝났는데 선교사님 뭐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제목이 있대요. 뭔데? 학교가 이번에 그런데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한 30대가 필요하대요. 30대? 컴퓨터가 30대. 근데요 그때 제 이 성경책 속에 누가 제 컴퓨터 사라고 300만 원을 주었어요. 이 안에 진짜 감동적이.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30대 필요하다는데 내가 일단 내가 이 안에 지금 내 거 사려고 컴퓨터 있는데 컴퓨터 300만 원 제가 한 대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서 컴퓨터 안 살 사람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때 얼마가 나오냐면 4,400만 원. 아멘. 놀랍잖아요. 아멘.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죠. 아멘. 우리는
돈에 대해서 열린 만큼 역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필리핀에 12월 첫 주에 우리가 집수리하러 가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 20집 하는데 그 800만 원 좀 선지출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거를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말고 플로잉에서 해야지. 그냥 우선 급하다고 알았다고. 제가 강대상에 이제 금요일 날인데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이제 헌금 목표가 이렇게 쌓이는데 위에 하나가 제일 위에 하나가 있어요. 저기 시흥생활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시흥생활하는 교회 이 의자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150개를. 이 150개를 언제 해야 되나 고민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에 시흥생활하는 교회 성물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봉투에 써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봐야 돼. 속을. 지금 예배가 시작되지만 이 속을 봐야 돼요. 꺼내서 봤어. 봤더니 1000만 원. 근데 제가 의자집에 딱 물어보니까 1050만 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시흥생활하는 함께 인테리어도 고민돼서 우리가 해준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인테리어를 또 해준다고 그랬고 제가 의자를 한다고 그냥 얘기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다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능기부팀이 필리핀에 가서 집수리 하는데 20집을 내야 되는데 제가 한 집 할 테니까 19집 하면 좋겠습니다. 손 드세요. 그랬더니 30명이 손 들었어요. 여기는 별로 안 놀래요.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재료를 빨리 사야 되니까 계좌 올리면 바로 입금을 해주세요. 주일날 오후에 35명이 입금했대요. 아멘. 그러더니 토요일날 다시 또 재능기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명단 쫙 올라왔는데 세상에 50명이 올라왔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해야 되는 건 누가 말해야 돼요? 엘리야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단계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아멘.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아멘. 결국 그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그 집에 아들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선교비 20만 원 보낸다고 그랬더니 생활비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 기념으로라도 이 부흥의 기념으로라도 여러분들 선교 헌금하면 좋겠다. 그런 아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액수에 상관없이 아멘. 액수에 상관없이 10,000원부터 한 10만원까지 각자 개인적으로 아멘. 교회가 재정이 없어도 그렇게 결정하면 개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왜 못해요? 한 달에 외식 한 번만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문화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혹시 하실 만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10,000원도 못 하시나요? 다른 교회에 오셨어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가 선교헌금은 괜찮아요. 계속 들고 있어야지. 지금 내가 숫자를 봐야지. 왜 올렸다 내리는 거 왜 안 올리는 거 이거 진짜. 이분들은 세계적인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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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는 지나쳐도 괜찮아요. 아멘.
선교는 지나쳐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우리 손주 이름으로 1000번째 레이라고 그리고 우리 손주들 이름으로 3명을 10만 원씩 필리핀 선교금 해요. 제가 지금 벌써 2번인가 했어요. 이게 그냥 명분만 생기면 막 하는 거예요. 명분만. 왜? 이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근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이 교회에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그것을 함께하는 순간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선교지에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일체감이 되어지는 아멘. 놀라운 겁니다. 아멘. 앞으로 세용인 교회가 선교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시고 아멘. 그런 차원에서 응답의 역사가 아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1월 달에 또 우리가 사역하러 가는데 그때 좀 교제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자,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유튜브로 안 나가니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그 필리핀 사역에 김인종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들 한 10명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6.25 참전용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뭐 했느냐고. 그러면서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끝난 줄 알았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이제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나 말이야 6.25 참전용사 후손들 뭔가 그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산고등학교 보내든지 하여튼 대학을 보내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이구 할렐루야. 목사님 웬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 현직에 있을 때 뭐 하셨어요? 빚 갚았지. 빚이 얼마나 되어가지고 그랬어요. 빚 저절로 갚았는데 우리는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선교를 했어야죠. 이번에 7년 만에 김인종 목사님이 본교에 부흥집회를 했어요. 부흥집회를 했는데 부흥집회마다 6.25 참전용사 후손들 얘기를 하더니 10,000원씩 한 사람들 손들으라 그러고 50,000원씩 한 사람 손들으라 그러고 자기 착각 정도 있는 사람들 헌신할 사람한테 손들으라 그랬더니 자기 착각 정도 할 사람이 4명이나 손을 들었대. 그게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그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난리를 났습니다. 지금 6.25 헌금 작정하고 지금 선교부 다 연결해놨는데 근데요 우리가 참전용사 후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돈만 거둘 테니 그것은 우리 세관안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알아서 돈 줄 테니까 알아서 그 사람들 교육시켜 주세요. 와,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은 선교사님한테 오다를 했어요. 이번에 가서 필리핀의 국방부에 가가지고 후손들, 지금 보니까 고손자들이더라고요. 그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보내는지 계획을 세워서 얘기해주면 우리가 동산교회 연결해서 그들 교육비는 생활비는 지원해주기로 했으니 그걸 진행하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현직에 있을 때 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로로 갔으니 잘 할 수 없지만 부흥에 한번 갔을 때 그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교회가 선교적인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도 받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 네 번째 단계가 왜 중요하냐? 결국 이 네 번째 단계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일 나오시는 분들은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지 제가 전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어요. 오늘이 단계, 이 기도자로 단계가 다섯 번째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7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다.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단계가 조금 더 깊어져요? 깊어져요? 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과정인데, 자, 열정 내려놨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준비되어지는 것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비교되어야 안 돼요. 아니,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는 그것과 그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기도하고 살리는 것과 비교가 되어야 안 되냐는 거예요. 되냐요, 안 되냐? 안 되죠. 자, 보세요. 어떻게 살리는지.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요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魂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와,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멘.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자, 850대의 갈멜산의 기도의 응답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응답과 어떤 게 더 놀라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이 나타나지만 엘리야가 경험할 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갈멜산의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 마지막 단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도의 응답을 딱 받는 순간에 엘리야는 기도자로 준비가 끝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를 뭔가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전을 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놓으시고 그걸 위해서 오늘 기도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열리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세계보고만, 우리 민족보고만, 지역보고만, 이 기도의 제목이 가슴에 와닿는 날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기도자가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얘기가 들려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지금 세경교회는 26년 동안 왔어요. 나이가 26년이면 태어나서 26년이면요 가장 활발할 때, 젊을 때, 이제는 일어날 때, 아멘. 기도로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기도자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사명자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붙드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재직들이 안 나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아이가 아니고 어른인데 계속해서 아이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일 출석부에 갖다 놔. 그리고 그 명단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왜 안 나왔는지 나한테 카톡으로 이유를 보내주고 명단도 여기다 갖다 놔. 내일 저녁에는 이름을 좀 불러야 되겠어요. 이런 귀한 날 우리 재직들이 함께 마음이 모아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의 훈련이 단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열정을 내려놓는 단계에 있나요? 순종의 단계에 있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에 있나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단계에 있나요? 참 우리 새흥인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를 한번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날 수가 있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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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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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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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설리에 돌아온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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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나가다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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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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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너희는 감격중에 은혜와 능력이 주의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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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금요 철회가 개인기도가 살아나며 공동체 기도가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여 온전한 기도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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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기도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의 응답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속히 기도의 단계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기도의 제목은 나를 기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금요철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nhập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갈멜산의 응답이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김춘상 권사님, 새우인교회가 부흥회를 통해 흥하고 항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세중앙교회 조인화 목사님, 이영숙 권사님, 새우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박종학 김복기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유지현 장로님, 김선미 권사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성민 목사님, 김정은 사모님, 주님 주께서 흡족하게 하실 예배가 세워지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박미선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아름 학생, 귀한 집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진성 부목사님, 조소영 사모님,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끝까지 우리 부흥의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8시입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 또 이웃들까지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기도자로 부르심 받기 위해 귀한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기도 제목과 비전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